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나 형편이나 현실이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하니까 그 아브라함에 태어났던 그 환경과 형편이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따르고 믿었던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보면은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누가 데라가 강저편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죠. 내가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을 강저쪽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향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환경과 형편과 현실은 아름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사 하나님이 그를 부르사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됐고 복음을 증가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힘든 세상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복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고 복음을 증가하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말씀 아브라함이 꿈을 꾼다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 하느냐?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뜻을 아십니까? 이 사명의 뜻은 심부름을 하는 목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무슨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모세는 나이 40살이 될 때까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심부름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나이 40살이 되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큰 심부름 끈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거절하게 되었어요.
도리어 모세는 이걸 깨닫고 난 이후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야 바로의 공자들의 칭함받기를 왜? 자기는 하나님의 심부름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25절 오히려 도리어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굴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보면은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그랬어요.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바울을 꼽을 수가 있잖아요. 바울 역시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은 보라 이제는 나는 성령에 매여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데 보람이 있고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명령의 내용을 보면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와 친척, 아비집 등 유사한 용어를 되풀이하는 것은 희생을 요구하는 신적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상황을 성령님께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신적 명령을 따를 수 없는 상황과 형편과 현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어요. 뭘로? 신앙심으로, 믿음으로. 이 말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신앙심을 가지고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갈 바를 알았더라? 알지 못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아브라함의 결단은 하나님의 섭리를 순응하는 길에는 무슨 고생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조롱이 있어도 위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무조건 순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눈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부당한 명령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자녀, 구원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정당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초월해서 순종하고 복종만 하게 되면은 따라만 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했어요.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뭘 가리켜요?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 27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예수를 믿으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근데 많은 사람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주님이 다 찾게 해주는데 우리는 제 목숨을 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원천하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기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그 말. 이 말씀은 하나님 명령에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스스로 결단하며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지만 나를 통해서 맛깔나는 세상으로 바꿔주시고 맛있는 세상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에서 누릴 최대의 축복이요 행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아멘.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바랄 수 없는데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고백이 있어요. 이걸 바울이 기록했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어요. 형편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바라고 믿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시작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을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백사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미 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어떤 눈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다. 이건 어떤 거예요?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고 말합니다.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거기 믿음이 계속 나오죠. 오직 이거 가능한 것은 믿음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노니 그러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거기서 믿음을 강조하는데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소유하는 복 중에서 최대의 복이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이 복된 믿음을 가졌기에 어디를 가든지 두렵고 긴장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기보다는 그에게 주어진 그 형편에서 아브라함은 담대했어요. 용기가 있었어요. 대범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의 대들 후손 사이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창대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이름이 크게 한다는 것은 알잖아요. 나라의 통치자나 권력자, 아니면 재벌의 총수라든가, 아니면은 권위가 많은 학자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되어서 시대를 이끌어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성경은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통치자나 권력자나 재벌의 총수나 연예인이나 권위인 학자나 그 사람들의 역사를 써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역사를 써가느냐? 창세기 20장 7절에 보니까 선지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그 사람 아내를 돌리면 그는 누구라? 선지자라. 선지자. 선지자가 하나님 역사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주에 들어 당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뭘 하니까? 믿음 때문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져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보시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칭호를 받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큰 자의 칭호를 받는 자가 곧 복 있는 자임을 말씀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이름 얻는 거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 한번 합시다.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기 때문에 생명록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좀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명예 없고 권세 없고 물질 없고 그런 건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거 그걸 좀 생각하면서 기쁘게 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귀신도 너에게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 하늘나라 어떤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땅과 하늘에서 큰 자가 되어 창백해 됨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간직해서 그렇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가 복을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 다음에 중에 시작, 너는 복이 들지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복이 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모든 축복의 중심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천군 천사가 함께 따라오게 되고 성령님이 함께 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남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는 곳곳마다 뉴스가 나오게 되고 역사의 한 장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누가 따라다녀요? 천사들이 따라다니고,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이 함께 임재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네. 땅의 모든 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장 중심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3절에서 약속했어요. 어떤 약속? 공수동맹이에요. 오늘날로 좀 표현하게 되면은 안보 조약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오늘 3절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하나님 믿는 그 백성들에게 아직도 공수 동맹이고 안보 조약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자꾸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돕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돕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 이게 안보 조약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리를 깨닫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과 저는 조급해하지 말고 불안해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신뢰하고 주어진 삶 현장에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맛깔나는 세상, 맛있는 세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하고 할 수만 있으면은 따라 문하시다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화목을 이루라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성산교회의 정체성을 허물라는 게 아니에요.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갚으로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더불어라는 단어를 새벽 예배 때 제가 해석을 해드려서, 더불어라는 단어처럼 좋은 말이 없어요. 더불어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그다음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손대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어느 장소 어느 처소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축복의 중심점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행복을 이루고, 그래서 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맛깔나는 세상으로, 맛있는 세상으로 바꿔지는 선지자의 선봉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